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가 되라는 제목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번 주에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 이 본문과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가 어떤 것인가를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간단하게 이 11장 1절에서 16절을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답신이죠. 13장까지 그렇게 된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큰 다툼이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 다툼이 끊이질 않아. 참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 그죠? 다툼이 끊이질 않는데 어떤 때문에 했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여자의 수가 많죠. 그런데 그때 당시의 문화와 그때 당시의 관습은 여자의 위치는 동물보다 조금 높았어요.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막 이래요. 여자의 지금도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여자는 거의 물건이죠. 거의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세기 때인데 100년밖에 안 됐는데 여자의 자리가 동물보다 조금 높았으니 교회에서 떠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통을 깨버린 거예요. 어떤 게냐? 남녀 7세 부동석이 우리나라는 100년 전만 해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자와 남자를 같이 앉혀놓고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집사, 남집사를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좀 다른 본문이 뭐냐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은사를 좀 더 받는 성향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자분들은 좀 감수성이 좀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성향이 있어요. 성향이. 그러니까 남자도 예언하고 여자도 예언했는데 숫자가 많다 보니 여자가 기도를 순서를 돌아가는 게 여자들이 많겠죠. 오늘도 우리 안장님 여자분인데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도 여자분이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해놓고 랄랄랄랄라 이렇게 계속 해버리면 할렐루야 자기만 아는 방언의 기도를 해버리면 대중들이 들을 때 이게 여자들의 숫자가 좀 많았나 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전통과 관습이 뭐냐면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이렇게 썼어요. 왜 그러냐? 구별됐어요. 고린도 지역은 신전이 있었어. 신전이. 근데 그 신전에 여자들이 머리를 치렁치렁 해가지고 좀 섹시 어필을 한 거예요. 단발보다는 머리가 길고 그러면서 그때는 파마했는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길고 여자다워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 기르는 거를 반대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전에서 예언하는 여자들과 교회에서 예언하는 여자들의 형태가 좀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에 흰 수건을 2건을 둘러서 좀 구별법을 하자.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뭘 두고 여자들이 그런 대중적이지 않고 그리고 자기만의 은사를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니까 숫자가 좀 많으니까 그렇게 됐나 봐. 그래서 편지를 보낸 이가 좀 꺼라. 보냈단 말이에요.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 사도에게 들으려고 했던 대답은 이거였어요. 괜찮다 이렇게 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이 편지 보냈는데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 전통은 유대인들에게 온 전통이 아니라 복음과 그리스도의 언약을 지키는 전통, 그리고 남을 유익을 주고 남을 살리는 전통으로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너희가 칭찬한다 그래 놓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많고 또 이런 형태들이 많아지니 괜찮다라고 답변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완전 반대로 온 거예요. 어떻게 오냐? 전통 지키는 건 좋은데 여자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때 당시와 지금 문화차의 전통이 너무 틀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려고 돕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여자가 입 밖에 내거나 어디 막 이렇게 다닐 수 있거나 이렇진 않았어요. 근데 교회에서 오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좀 보편적이고 타당성 있는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자꾸 튀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사가 많다. 나는 저 사람한테 기도하니까 낫더라. 그리고 내 방언 받은 게 이게 구원의 척도인 것 같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바울이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을 자제하라고 준 거예요. 편지는. 알아듣겠죠? 끝난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걸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은. 첫 번째.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두 번째.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우리는 사소한 것에 너무 목숨 많이 걸어요. 잘 아셔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시하지 마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남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지 말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머리에 영광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먼저고 하와가 먼저다. 남자가 머리 기르는 건 창피하지 않니? 남자는 굳이 머리를 길어서 여자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다. 제가 설교하는데 이렇게 단발로 이렇게 와야지 머리 지렁지렁하고 염색도 안 하고 머리 묶고 꽁지 묶고 하면 좀 그렇잖아. 도사도 아니고. 그 여자가 교회 왔는데 이런 거예요. 여름에 너무 더웠어. 거의 가슴이 보일랑 말랑한 파진 것에 소대라시에 똥꼬 보일 만큼 핫팬츠를 입고 와서 자기는 입을 수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남자들이 계속 힐끔힐끔 쳐다봐. 그러지 마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거를 신고 올 수 있어. 슬리퍼에, 맨발에.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 기준으로 다니지 마라. 남들이 예배 드릴 때 방해되지 않도록 해라. 그렇죠.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에요. 남자가 여자의 영광이에요. 그거는 질서예요. 남자가 무기력하다 무능력하다 이걸 떠나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남자의 영권이 있고 여자의 영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영권이 있는데 그 영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된다. 질서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자 너무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아까 기도하셨지만 원네스와 위드와 임마누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개인주의입니다. 이거를 깨야 됩니다. 이게 깨져야 됩니다. 개인주의, 이게 원네스와 위드와 임마누엘을 사단의 전략입니다. 나밖에 모르고 내 가정밖에 모르는 이 내 유익만 구하는 인생은 하나님하고 안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유익, 그러니까 내 유익만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주일날 왔는데 계속해서 돈 문제, 경제 문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유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 들어봤죠? 내 뜻과 내 계획이 안 될 때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해가 저물고 아무것도 빈손으로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인생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합니다. 그 인생 정말로 악한 인생이고 안 될 인생이고 망할 인생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제가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 남의 것을 빌렸으면 갚을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남의 것을 내 돈 같이 살면서 안 갚는다. 악한 겁니다. 응답 없을 겁니다. 먹고 살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 세상에는 세 가지 나라가 지배합니다.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의, 식, 주, 현실, 딱 이것만 육체, 육신만 보고 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 사단의 나라. 세상이 이렇게 빠지니까 세상은 가만히 놔둬도, 사단은 가만히 놔둬도, 여러분이 가만히 놔둬도 교회 다니면서도 여기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을 이용합니다. 신앙생활 절대로 성장 없다고 암만 얘기해도 안 됩니다. 왜? 이게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강한 거예요. 개인주의가. 하나님을 믿지만 개인주의가 강하다 보니 하나님 말씀이 내 자리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귀신 든다고요? 왜 사단이 역사한다고요? 내 마음이 주인이 없는데 뭐. 사단의 나라는 요거를 가만히 놔둬도 멸망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고 이 틀에 빠지고 이 함정과 올무에만 걸려들면 넘어질 줄 아니까. 이거 모르고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죠? 영혼 구원에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고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못 이겨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을 하나님 창조했어요. 여러분 밥 먹고 사는 거 하나님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영이 아버님이 저하고 인사하고 갔는데, 아버님 괜찮으십니까? 한쪽이 마비 왔대요. 뭐냐니까 뇌경색. 넘어졌다가 병원에 가가지고 뭘 치료한지 모르겠는데 이제 걸어요. 근데 이렇게 좀 약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영이하고 근영이가 좀 늦게 결혼하셨어요. 늦게 낳았는데 애들 장성하고 성장하는 거 다 보고 결혼하는 거 다 보시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뭐 거기에 긍정을 하신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던졌어요. 아버님,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뇌경색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언제 갈지 모릅니다. 대답 안 하세요.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보냈어요. 보내드렸는데 안타깝죠. 안타깝죠. 영혼 구원. 진짜 영혼에 1도 관심 없이 사는 인생. 처참하죠. 어리석죠. 일단 실패 이전에 어리석죠.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의 역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나쁜 건 아니지만 개인주의가 하나님하고는 안 맞아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공동체예요. 본문은 설명 다 드렸어요. 그러면 이 본문 가지고 왜 여러분과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자가 되라고 했느냐? 여기 나왔어요. 내 기준으로 이기려고 하지만, 여러분 가정이 편하려면요, 잘 들으세요. 가정이 편하거나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뭔가에 이기려고 들지 않습니다. 내 의견을 굳이 해가지고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하면 되느냐? 들으려고 해야 돼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훈련이에요. 하나님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믿어져요? 하나님만이 왜 말씀이 안 들린다고요? 흑암 혼돈 공허. 안 들리는 거예요. 왜? 흑암 혼돈 공허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 개인의 생각으로만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른의 훈육과 교훈을 들어보지를 못하고 자란 거예요. 그래놓고 원망해요. 그래놓고 탓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예요.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훈육과 교육과 질서고 우리의 영을 살리고, 디모데전서 후서 나왔죠.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 인생이 올바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말은 뭐가 강하다?
개인주의가 강하다. 이게 결국은 내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산다. 그러니까 지는 것을 용납 못한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건다. 왜? 내 유익을 찾는다. 나는 먹고 살면 되고 남은 죽어야 된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도록 조정되어 있습니다. 왜? 사단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웠느냐?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 성도는 지체예요. 공동체죠. 교회를 왜 세웠느냐? 하나님이 치안 잘하라고, 도둑놈 잘 자라고, 사람 의사로 말고죠. 그게 아니고, 교회를 왜 세웠느냐?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거 말고는 사명 없어요. 이게 맞아야 돼요. 나하고 맞아야, 맞는 것부터 해야지, 듣는 것부터 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안 맞는데 내가 뭔가를 응답받으려고 하니까 안 맞죠. 핀트가 안 맞죠. 자,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입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고백한 사람에게 너 그리스도 고백이에 반석에 교회 세운다. 교회라니까. 교회가 무너졌다, 교회가 실패한다, 안 맞는 말이죠. 여러분이 교회가 안 되면 망해도 되는데 교회인데 망했다, 그건 틀린 말이죠.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인데 구원받아놓고 난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 사람 진짜 틀린 사람이죠. 자, 교회는요, 자 보세요. 교회를 세우셔서 복음 수와 복음 전파예요. 그리고 교회는 뭐냐? 자, 제자 세워라, 후대를 세워라, 그리고 치유해라. 이게 주님의 부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아시겠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반대로 바꾸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굳이 제자, 어린 양, 후대, 교회, 현장, 그리고 치유에 관심 없는데 굳이 여러분이 밥 먹고 사는 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필요 없이 살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굳이 성령 충만 왜 받습니까? 안 싸우려고. 그래 계속 싸워요. 안 다투려고.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과 권능을 왜 주신다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오직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진 자가 성령의 권능과 충만이 필요한 거죠. 밥 먹고 사는 데는 굳이 필요 없어요. 애들 학교 잘 보내고, 여러분 굳이 성령 충만, 증인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내 유익만 구하고 사세요. 그러면 돼요. 내 밥 먹는 거 의식주만 먹고 사면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도 돼요.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흑암세력, 사단세력 꺾어달라는 필요는 없지요. 왜? 먹고 사는데 뭐.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면 흑암세력 반드시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왜?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잖아. 여러분 굉장한 어려움 왔습니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 주냐? 그러면서 하나님, 부처님, 천주님 다 찾아도 그래도 안 됩니다. 왜? 영적 문제 모르니까. 영적 문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자, 은혜가 들어봐. 말씀부터 들어야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이건 여러분 따라해야 돼요. 저를 보세요. 따라하세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자.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여러분이 막 판단하고 선택하고 막 이래요. 여러분 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 있는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면접할 때 면접관이 5가지를 집중적으로 본답니다. 면접관뿐만이 아니고 어떤 한의사도 그렇고 어떤 의사들이 딱 보면 아는 게 일단 얼굴이랍니다. 얼굴은 왜 중요하냐면 얼굴은 우리의 근육 중에 반복적으로 쓰는 근육밖에 없잖아요. 웃을 때,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화날 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웃는 얼굴, 뭐 웃지 못할 일이 많지만 그 얼굴에서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가 보인대요. 두 번째는 체형이랍니다. 그 사람의 체형을 보면서 그 사람의 체격을 보면서 겉모습을 좀 판단한답니다. 세 번째는 음식을 먹을 때의 습관이랍니다. 개걸스럽게 먹는 건 좋으나 쩝쩝거리고 시끄럽게 하고 젓가락 숟가락 딱딱 놓고 밥 철철 흘리는 그 사람들 보면서 알 수 있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약한 자를 만났을 때, 강한 자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나오는 성품을 안답니다. 내가 볼 때 판단할 때 나보다 약한 자를 대하는 것과 나보다 많이 가진 강한 자를 상대할 때 내 모습이 진짜랍니다. 그게 성품이랍니다. 가지고 있는 성품, 체질이죠. 5번째가 언어랍니다. 언어와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을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에 나올 때 뻑하면 18 나오고요 이러면요 그 수준입니다. 그리고 싸움할 때 고성을 지르고 깨깨 지르고 뭐 열받으면 울고 그게 그 사람의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음 가지고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으면 끝까지 기다려주는데 복음 없으면 징징거리고 소리 지르고 깨깨거리고 늘 그렇게 약간 추잡스럽게 인생을 살면 언어의 지적 수준이 다 나온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듣는 것을 잘하고 경청을 잘하고 그리고 짧은 말을 하고 말하지 못할 대답 같으면 웃어버리고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면접이 성공합니다. 이러면. 왜 이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여러분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그냥 밥 먹고 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남에게 빌린 100원이라도 있으면 빨리 갚으세요. 하나님께 띄어먹은 거 빨리 갚으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전도운동의 전자를 몰라요. 복음운동의 복자를 모른다고요. 그거 해봐도 안 된다니까요. 꼭 그런 사람이 해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나는 막 하나님께 헌신 많이 했는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정말이에요. 남들에게 피해 주면서 인생 살면 그게 인생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왜 그런 인생을 자꾸 살 수밖에 없냐면요. 복음과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헌신과 전도와 선교와 교회라는 이 7가지가 나에게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서 개인화 시스템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문제가 왔다 문제가 안 왔다 상관없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흐름을 쭉 타는 사람,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우리 지영이하고 우리 미란이가 저하고 금요일날 다락방 하거든요. 그냥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야, 몇십 년 안 됐지만 7, 8년 만에 그 미란 1년 만에 너희들이 앉아서 지금 말씀 운동하는 거 이거 기적이야. 이게 기적이야라고 하는 제가 말하는 것을 쟤들이 알아들어보면 진짜 기적이라고 봅니다. 못 알아듣거든요. 기적이란 말을 못 알아듣거든요. 우리 큰 웃음 치는 현영이도 못 알아듣거든요. 알아들어버리면 기적이 난다니까요. 정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부터 치유되는지 압니까? 생각부터 딱 치유돼요. 내 안에 있는 상처, 마음에 있는 거, 아 이게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살았구나 깨달아져 버려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인생 살면서 내 목숨줄만 아끼고 살은 내 유익만 바라고 살았구나. 내 주위에는 다 피눈물 흘리고 살았구나. 이거 깨달아져 버려요. 삭개오가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배나 갖고 내 모든 재산을 팔아 하나님 나라에 쓰겠습니다. 말도 안 했어요. 집적거리도 안 했어요. 때리지도 않았어요. 복음 들어가 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복음이 조직화되는 것만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면 생각과 마음과 도전과 결단이 되게 돼 있다니까요.
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죠? 간단하게 말할게요. 살리고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리고 세우는데 남들은 살리고 세우는 거 죽인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한 거 아니에요.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40평생 50평생, 여러분 링컨이 40이면 링컨의 말에 나이 40이면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는데, 여러분 나이 40, 50대 가는데 아직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인생이 됐다. 그거 정말로 바꿔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이 40, 50대인데 무기력하다, 무능력하다, 영적 문제 빨리 해결해야 돼요.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른다, 영혼의 일도 관심 없다, 빨리 바꿔야 돼요. 여러분은 결국 천국 갈 건데 영혼의 일도 관심 없거나 영혼이 소환되는, 하나님이 부르는 그 소환을 전혀 생각 안 했다, 끝장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 어리석은 거. 그거는 진짜 무식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인생에 해야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세우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받고 살린 내가 감아보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영적 문제인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의 노력과 상관없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가정을 선택할 수 있어요? 부모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성이 나는 진짜 강씨 진짜 짜증나, 그래가지고 안씨로 바꿀 거야. 바꿔주지 않아요. 안 바꿔줘요. 그거는 태어날 때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뭔지 압니까? 그걸 운명이라 그래요. 가정, 부모, 여러분 환경 못 바꿔요. 그러면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이 가문에서 이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바꿀 수 없는 것은 놔두고,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이 받은 환경, 여러분 외부에서 들어온 것, 또 내부에서 자란 것,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바꿀 수 없지만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정도에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부모를 바꿀 수 없지만 부모의 영적 대물림은 끊어낼 수 있다. 할렐루야. 그건 되잖아요. 부모들이 살았던 전철을 그대로 담지 않고는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남을 유익을 위해서 살 수는 있는 거잖아요. 아직도 내 유익을 구하면서 남의 눈물에 피눈물을 흘리는 인생을 끊어낼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힘을, 이 영적인 문제와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이걸로 끊어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근데 안 끊어내고 있다, 악한 거죠. 안 끊어내고 있다, 도전을 하지 않는다, 아니면 하기 싫다, 잡힌 거죠. 그래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연속성이 계속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지금부터 한번 결단하고 다짐해 보세요. 여러분이 100만 원을 봅니까? 그러면 거기에 일단 하나님의 것을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경제응답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정리하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 내 유익을 찾아보세요. 3등분 하시라고요. 하나님 거, 남의 거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전도와 복음과 선교에 유익이 안 와요. 해도 안 된다니까요. 결국은 여기에 발목 잡혀요. 이게 사단의 통로가 계속 되잖아요. 틈이 벌어졌잖아요. 이제 좋겠다. 이제 우리 목사님 설교해가지고 이제 우리 돈 다 바꿨다. 여러분 상태에 따라서도 받을지 안 받을지는 하나님 결정하시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빚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거기에 11조를 떼야 됩니다. 농담 아닙니다. 잘 모르시나 본데 인생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어보면 됩니다. 인생 엄청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게
실패가 와요. 실패가 실패라고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와요. 나를 통해서 오고 내 만남의 주위에서 실패를 통해서 와요. 이유도 몰라요. 왜요? 영적 문제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 문제가, 영적 문제란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따라온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가문에서 태어났고 가정 배경에서 자랐어요. 이 개인이 살아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 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라고요? 살리고 세우고 이 가치 있는 일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탁 붙잡으세요. 자, 오늘 7시에 우리 캠프 하는데 중직자들은 빠짐없이 다 나오세요. 훈련 받으세요. 급작스럽게 한 게 아니고 지난주에 제가 까먹고 광고를 못했는데,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전도는 배워야 돼요. 맞죠? 예.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안 먹으면 못 고치고, 아무리 좋은 밥이 있어도 내 것이 돼야, 내가 먹어야 소화가 되듯이.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았죠?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얘야 돼야 되는 계획이 없습니까? 얘가 신발도 없고 옷도 없으면 얘 옷 사줘야지, 언제 사줘야지 이래 안 합니까? 옛날에 제가 소풍을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항상 소풍 갈 때 넥타이 매주고, 가다마이고, 가다는 아니고 마이, 옛날에 넥타이 마이 다 바지 한번 쫙 빼줘. 소풍 갈 때마다 1년에 한 번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신발을 못 바꿔준 거야. 신발이 헌 건데 소풍 당일날 딱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내 신발이 없거든. 신발이 헌 거거든. 옷에 안 맞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옷을 다 벗어라, 헌 걸 입고 가라. 왜? 신발 하나 때문에. 아니, 내가 입어보니까 옷 입고 딱 좋은데 신발 딱 신었는데 신발이 완전, 그러니까 신발 때문에 옷이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 어머니 옷 다 벗어. 있던 거 입고 가, 신발. 여러분, 부모가 볼 때도 얘가 신발이 떨어졌다, 옷이 떨어졌다 다 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머리털까지 새 신발 되신 분이 여러분이 필요한 거 없는 거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모릅니다. 주면 줄수록 얘가 거기에 미궁에 빠집니다. 주면 줄수록 거기에 허덕거립니다. 주면 줄수록 그게 인생인 줄 알고 허덕거립니다. 하나님이 잠시 보류, 웨이팅 딱 걸어놓습니다. 풀어줄 건데 웨이팅 딱 걸어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딜 가도 생명의 빛을 비추는 캠프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캠프 인생, 이게 하나님과 맞는 인생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른 것 의미 두지 말고 정말로 전도와 선교에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거 외에는 여러분과 저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거 캠프 인생, 이것 때문에 캠프 인생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앞에 서론을 쭉 깐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의 개인의 유익을 구하지 마라. 그리고 남에게 빚진 거 있으면 빨리 갚아라. 그리고 얼굴부터 언어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준비되라. 왜 그래요?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길래 이 전도와 선교가 중요합니까?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길래 우리가 저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말이나 얼굴이나 체경이나 체형이나 음식이나 모든 것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마시고 그냥 살고 그냥 온갖 거 살면 돼요. 전도와 선교에 관심 없이. 그러다 보면 인생이 나머지가 굉장히 쓰레기가 돼요. 지난주 얘기했나요? 지난주 얘기했나요?
개 한 마리가 계속 물어오는 거 주인이 뭐 쓸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개도 아니고 맨날 하나님께 이상한 거 쓸모없는 거 늘 갖다 주면 하나님 그거 쓰겠습니까? 늘 하나님께 광고하는 게 늘 돈 만문에 잡혀서 돈 늘 인간관계 늘 상처 늘 이런 거 갈등만 늘 요구하면서 그래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성령 충만 받겠습니까? 캠프 인생이라 해야 됩니다. 캠프 인생이라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사람 살리는 플랫폼 인생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에 이 응답을 받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참 복음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좀 기도해 보면서 나 자신을 잘 봐야 돼요. 이상하게 여러분 불신자들도 좀 긍정적인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안 되는 것부터 보고 부정적이거나 뭔가 안 되는 것부터 지적하는 사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빨리 고쳐야 돼요. 없는 것도 보이고 안 되는 것도 보이는 이것부터 빨리 고쳐야 돼요. 조금만 기다려 보면 돼요. 여러분 어디 가시거나 할 때 차편이 안 맞거나 그러면요 발 동동동 구린다고 해서 차가 빨리 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땐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 부족한 거 그거는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거지 인생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뭔 일을 기획해 보실 때 기획 자리에 앉아 있으면 쭉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부분에 프로블럼이 있겠다. 이 부분에 조금 다소 어떤 문제가 있겠다. 이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게 지도자고 기획자지. 이 문제 어떡할래? 이 문제 지적하는 게 기획자가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는 게 기획자라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 왜 안 되는 거 보여야 되잖아. 불신자 12가지 저주 재앙이 보여야 되잖아. 그 답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목사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라 되는 줄 알아야 되잖아. 이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이 메시지가 전달할 때 여러분의 가슴에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게 붙잡아집니까? 아,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듣는 게 가장 적절한 거예요. 너는 밥만 먹고 살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구나.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서 상처에 갈등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도전하라는구나. 왜? 내가 전도자로 캠프 인생으로 살아갈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요. 내 유익만 구해서는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게 요 기능과 달란트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일 시켜보면 압니다. 투덜대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투덜 안 되고 바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예 관심 없으면서 세 종류로 나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투덜거리면서 일하는 사람은 그래도 일은 합니다. 근데 능률이 안 올라. 능률이 없어. 근데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라든가 하면 괜찮아. 아예 무관심한 사람 전혀 그 기쁨의 희열에 찾아낼 수가 없어. 세 종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일에 여러분과 힘에 좀 부닥치더라도 그 일을 해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으셔서 결국은 여러분이 캠프 인생 되기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 믿음의 성장이 안 되고 장성하지 못한다 하십니다. 하나님, 이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 이 단순한 원리의 말씀을 늘 듣는데 우리는 이 단순한 원리 속에 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정말로 우리 교회가 내 인생의 가장 가치요 중요성이며 소중한 걸 발견해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이루는 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단순한 원리,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있음을 깨닫고 이 속의 흐름을 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